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었어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복을 빼앗아가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사망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자다.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가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지도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파란 것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애굽, 위에 나일강 삼각주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두 파란 것은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맨 아래 시내산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자, 또 다른 지도 보여주십시다. 예. 저기 애굽의 고센 땅에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모압 평지. 제 글씨는 요단 서편에 있지만 원칙은 동그라미 있는 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저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 고난의 길, 험한 길, 좁은 길도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갈 수 있지만 사망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사망이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역경이 올까? 시련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욥은 욥기 23편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역경의 길을 갈 수 있고 시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요. 근데 어떻게 막느냐? 아예 중간에서 다 저주를 받고 거기서 쓰러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우리 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은 무슨 작전을 쓰느냐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시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저주 받으면요 못 일어나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아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부당을 부른다든가 또는 점쟁이를 부른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 벽 같은 곳에다가 상대방의 이제 그림을 그려놔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얼굴에다 못을 박어. 옆구리 같은 곳에도 못을 박아요.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왜 사극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상대방이 어떤 데는 눈에다도 목을 봐서 이제 눈 빠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도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해서 아주 그냥 힘이 싹 빠지게 하든지, 여기 오지 못하게 하든지, 중간에 다 굶어 죽게 하든지 하라,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압 왕이 생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6절입니다. 이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자, 여러분,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 한 인간이 한 민족을 향하여 저주한다고 해서 그 민족이 저주를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가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맨 위에 보니까 손에 뭐라고요?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돈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설날이 지나갔죠. 뭐가 옵니까? 보름이 와요. 그러면 복채를 갖고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철학관에 이리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무당을 하는 분이 이제 집사님이 되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올까요? 10명이면요 많으면 4명까지 온대. 40%.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선교비는 안 내도 복채 갖고 거기는 가요. 가지 마세요. 예? 복채 갖고 가지 마세요. 그걸 또 사와요. 사와서 남편 머리맡에 놓고 남편도 지갑에다 놔요. 혹시 여러분 집 안에 이런 복채가 있다면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세요. 불태우세요. 혹시 여러분 지갑에 요거 갖고 있으면 복 받는다. 복이 달아납니다. 다 버리시고 오늘 집안에 가서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채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아, 너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인데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왜 나를 데리러 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나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자, 오늘 핵심 아까 읽었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려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금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금덩이를 쓰레기통에 놔도 금덩어리고 진흙창 속에 던져도 금덩어리고 누가 망치로다 이 금덩어리를 팍 때립니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금덩이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금덩이는 좀 형태는 변할지라도 금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복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또 뿌리를 올라갑시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위에는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을 부르고 아브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내가 복의 본체인데 너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하고 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을 믿고 또 아브람의 복을 구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람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아브람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는데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들에게 복 주실 예수님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정말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집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 부자처럼 살래? 나사로처럼 살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부자처럼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가 나사로가 이제 거지쯤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의 고통 속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품이 어디입니까? 주님 품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돈 많은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나에게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 자리에 저주를 심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고난이 올까? 재앙이 올까? 저주가 있을까? 오늘부터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재앙받을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가난을, 재앙을,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왜? 지금 원수 마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저주를 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2편 우리 7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다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한번 시편 128편 4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시편 144편 15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막는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던집니다. 그래도 이 저주가 다시 튕겨져 그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 삶에 잠시의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움의 길이 있고 시련의 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못 갔느냐?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선지경을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복채를 갖고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고난은 떠나가고 재앙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 주님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하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 축복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데